이탈리아의 유명한 수학자이자 또 철학자이고 또 천문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하게 되어졌는데요. 이 지동설을 주장하게 되었을 때 로마의 교황청에서는 이 사람을 소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동설을 철회하라고 그에게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그것은 철회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가 소환되어졌을 때에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 직접 그를 신문하고 그 논리가 성경에 위배되어지고 또 교황을 모독하는 죄인 까닭에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종신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과학적으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하는 이 지동설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지요. 그와 같은 일이 되어졌을 때 로마의 교황청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동설은 사실이고 갈릴레오는 죽었고 그리고 교황은 무오하다라고 하는 교황 무오설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난감한 상황이 이르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때 머리 좋은 한 추기경이 교황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구는 돌아도 괜찮다는 허락을 교황으로부터 받았다. 그것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제부터는 지구는 돌아도 된다라고 하는 허락을 교황이 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포하였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지요. 그런 역사적인 사실, 지금 생각하면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 이야기가 사실 먹혀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흔들립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을 평생 직장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장도 평생 직장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강 또한 쉽게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건강한 줄 알았어요. 달리기를 저보다 더 잘 달리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가니까 당뇨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 건강이 언제 흔들릴지 몰라요. 안락한 보금자리라고 여겼던 가정이 언제 흔들릴지 몰라요. 정치도 흔들리고 경제도 흔들리고 사회도 흔들려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다니엘은 생각했어요. 바벨론이 영원할지도 모르겠다. 얼마나 큰 나라인지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 127도를 다스리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세요. 이 바벨론도 흔들린다. 얼마 있지 않아서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메대와 바사 또한 오래 가지 못했지요. 페르시아가 이 메대와 바사 그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알렉산더가
다 점령해버리고 말았지요. 그리고 그 나라 또한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로마도 무너지고 전 세계의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었던 몽골도 무너지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흔들립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 어느 축구 경기가 있게 되었을 때 제가 그 축구 경기를 텔레비전으로 시청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플랜카드를 들고 서 있는데 플랜카드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저도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영원하지 않아요. 기세 좋게 나아가는 중국도 영원하지 않고 이 나라 미국도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오늘 성경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백성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되어준 주의 성도들은 흔들리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자리 어디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귀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삶의 방식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두 종류의 건축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하나는 세상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과 논리에 바탕하여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가 있고, 하나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자신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 두 종류의 건축자에 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에 등장합니다. 사람들의 논리와 사상과 철학 가운데 그 모래 위에 세워진 그 집은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가치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따라 경영되어지는 교회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결코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시편 46편 2절에서 3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왜 그는 땅이 변하여 산이 흔들리고 바닷 가운데 빠지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는 반석 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반석 대신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산이 흔들리든 바닷물이 솟구치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었든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반석 대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자신의 인생의 삶의 터전을 세우고 그 가정을 세우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논리와 방식을 따라 세우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지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의 제목을 길게 하기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주보를 항상 인쇄소에 맡기는데 하루는 인쇄소에서 그 직원이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이번 주일 설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전부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분이 워낙 설교 제목을 길게 하는데 그날따라 설교 제목이 너무 짧으니까 인쇄소 직원이 걱정이 돼서 전화한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이 되어서 주일 강단에 올라가서 주보를 딱 펴보고 나니까 주보에 설교 제목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설교 제목을 보고는요,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그게 전부지, 그게 다지, 그게 다른 게 뭐가 더 필요하겠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날 그 설교 제목 보고는요, 1시간 내도록 엉엉 울면서 설교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전부지요. 양에게 있어서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면 그게 전부지요.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시니까,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전부이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흔들립니까? 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흔들립니까? 그 이유는 흔들리는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리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리는 세상에 미련을 두고 흔들리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상황이 변할 때마다,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그 인생이 흔들리는 그런 흔들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주의 성도들이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고하게 믿음 가운데 서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과 더불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무엇이 흔들리는 것이고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 것인가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본문 바로 앞에 절인 2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27절에 보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좀 말씀이 아리까리하죠? 좀 번역이 조금 헷갈리게 되어졌는데, 더 쉽게 번역하여 이야기하면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기도록 흔들리는 모든 것을 흔들어 없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흔들리는 것과 더불어 흔들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한 장이 찬송가 488장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실 제가 더 잘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한국에 가서 일주일 동안 간신히 먹고 살아서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송을 작사한 에드워드 모우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선술집 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목공소에서 캐비넷 만드는, 책걸상 만드는 목공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 번도 만족감이 없었다 그래.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 이 꼴인가? 왜 내 삶은 항상 이런가? 늘 불만이었고 원망이었고 한 번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추운 겨울에 런던의 거리를 지나다가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교회당을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마치 자석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 작은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그날 그 예배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는 정말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이 신앙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심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다음 날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동일한 일을 하지만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며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나는 이제 안전하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그는 안전합니다. 그는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등장해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3절에도 보면 그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대하시는 바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2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모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은혜의 은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왜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여기 은혜를 받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쿠멘 카린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 말은 은혜를 붙잡자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번역 하나가 있는데 그 주신 은혜를 감사히 소중히 여기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지만 이 값없이 주시기 위하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여 주셨어요. 그 은혜를 가치 없는 것처럼 취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은혜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방식이에요.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받은 힘으로 살고,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새벽에 나와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매일 큐티합니까?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더욱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세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에베소서 강해가 새로 시작되어져요.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요. 또 에베소서를 기록한 너무 좋은 교재가 있어서 이 교재를 나누고 교재에 대해서 연구하고, 셀 모임에서 또 큐티한 것을 나누고 교제하는 너무나도 은혜롭고 복된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한다고 해서요. 그러나 우리는 더욱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유업으로 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될 두 번째 삶의 방식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경건에 관한 말씀을 묵상했어요. 저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건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함과 경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의 첩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조심하는 태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게 경건이에요. 그 경건함이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맞아요. 경건해야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지속되어질 수 있어요. 경건하지 않으면 여러분 흔들리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그런데 때가 차면 하나님이 한번 흔드세요.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그 대가가 만만치 않아요. 결코 만만치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경건한 삶의 방식이에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세 번째 방식은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 말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소멸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왜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함부로 사는 줄 아세요? 왜 죄를 쉽게 짓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어느 인생도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말하고 멋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법이 없어요. 창세기서 5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에녹이에요. 그런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이 재밌게 진술을 해요. 그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이 땅에 보이지 않았다. 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어느 날 이 에녹이 아들을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아들을 낳을 때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그런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게 무두셀라의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에녹은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심판이 있다. 심판을 망각하고 살던 그가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한 다음부터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러면 성경 역사적으로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심판이 왔을까요? 정확히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을 그 다음 해 노아의 나이 600세에 이 땅에 홍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왔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가 복
복 있는 인생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식,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오래전에 본 영화 가운데 하나이긴 한데 정말 감동적인 영화 한 편이 있어요. 얼마 전에 다시금 보았는데, 에이트 빌로우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예요. 남극 기지에서 실제로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영화를 그린 작품인데, 여러분도 가능하시면 한번 꼭 찾아보세요. 두 번째 영화가 2006년에 새로 개봉되었었는데, 지질학자인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운석을 찾으려고, 남극에서 운석을 찾으려고 탐색대를 이제 모집을 해요. 여러 이제 탐험대원들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운석을 찾는 탐험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여러 탐험대원들과 함께 더불어서 8마리의 썰매를 끄는 개, 이 개들이 함께 이제 참여하게 되어지지요. 열심으로 이제 운석을 찾는 과정 중에 그만 탐험대원 중 한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더군다나 눈폭풍이 몰려온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하는 수 없이 그들은 이제 이 탐험대를 철수시키기 위해서 헬기를 부르고, 그런데 이 헬기에는 이 8마리의 눈썰매를 끄는 개들을 태울 공간이 없어요. 이 개의 주인, 그리고 탐험대의 한 일원인 그는 두고 가야 되는 이 8마리의 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 올게. 내가 꼭 다시 온다. 조금만 견뎌다오. 애절하게 그 개들에게 이야기하고는 헬기를 타고 떠나요. 그리고 다시 올 길들을 모색하지만 계속되는 눈보라 때문에 이 오는 길이 계속 막혀요. 올 수가 없어요. 여러 방편을 찾아도 올 수가 없고, 그리고 그 겨울이 지나간 후에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개들은 이미 다 죽었을 것이다. 굶어 죽거나 추위에 얼어 죽거나 다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 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의 반대를 뿌리치고 그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그리고 이제 배를 이제 빌려서 지구의 거의 반바퀴를 돌아서 175일 만에 자신이 두고 갔던 그 개들이 있는 그곳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그 개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찾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그는 6마리의 개를 발견해요. 8마리 중에 2마리는 죽고, 이 6마리가 주인이 다시금 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갈매기도 잡아먹고 바다 사자와 싸우면서 간신히 서로 연명하면서 서로 그곳에서 붙어서 자면서 주인을 기다렸던 거예요. 주인은 그 개들을 따뜻한 자기의 정원으로 데려가는 그 모습으로 영화는 클로징 되는데,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요. 막 울었어요. 갱년기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한간 미물도 주인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요, 그걸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세요. 그리고 그 전에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은혜 받아야 살 수 있어요. 날마다 은혜 받아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즘 하세요. 매일 그냥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제발 매일 날마다 말씀을 좀 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좀 마칠 때에도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서 있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불러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속상해. 막 눈물이 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 가는 것 말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저 사람들은 말만 그런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은 흔들려도, 사람들은 흔들려도, 환경은 요동을 치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주님이 계신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존재성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조그만 문제에 흔들리고 어려움만 있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험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내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내 가치를 두지 않고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내 삶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 위에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좀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세상 것만을 추구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가진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경건하며 주님 앞에 설날을 기억하고 사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1분 동안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 그것과 함께 흔들리지 않습니까?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말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흔들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신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너희가 받았다. 너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우리가 하나님, 세상이 어떻든지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그리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축복과 역사에 쓰임받아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